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하면서 우리 신림동에 사시는 최군 장로님은 신림동 엘리야가 접니다.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설동 엘리야가 접니다. 우리 다시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장면이죠. 어떻게 또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모순적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에도 절망하고 또 때로는 성공에도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그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제 박사학위만 받으면 나도 내 인생 좀 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내가 목표한 것만 얻으면 당장은 세상에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더 큰 절망감과 이 염려라는 것은 이루마다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 뉴스에서나 이렇게 SNS상에서 보여지지만 모두 숨겨진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자는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부자라서 그 돈 때문에 더 고민하는 것을 또 걱정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천석군은 천 가지를 걱정하고 만석군은 몇 가지요? 만 가지를 걱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성공한 후에 더 절망하고요. 또 낙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낙심이 컸던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물들이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저 부자는 저 성공한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해도 실망하고 실패해도 또 이렇게 실망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들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천국에 바로 올라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아무리 심한 가뭄이었어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적 가운데 가능한 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하죠. 하지만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서 절망하고 낙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렇게 평가되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 속에 강력한 빛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정말 악한 세상이다. 폐악해버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빛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력한 빛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 폐악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벌을 내리시죠. 무려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정말 이 물이 절실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가뭄도 뭐 가뭄이지만 산불 때문에 정말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 누구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이 모여서 엘리야와 각각 제단을 쌓고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난리를 치요. 우리 뭐 굿하는 것처럼 막 방방방방 뛰고 아무리 이렇게 바알을 불러도 바알은 응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은 가짜신이기 때문이죠. 찬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3년간의 가뭄도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볼 때 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바알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능력과 기적이면 바알 선지자와 그때 당시 있었던 아세라 선지자가 모두 신학교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됨이 마땅한 이런 사건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함께 죽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신기한 기적을 봐도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봐도 기적으로 신앙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 집회나 부흥사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매주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또 매주 떠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만 바라고 왔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정말 이 힘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버리고 해결되지 않아서 떠나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토대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의 믿음의 토대, 신앙의 토대가 되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 오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놀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취미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버티는 것도 힘들지만 늘 언제 떠날지 모르는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러 오면요. 교회 봉사하러 오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또 봉사하다가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면 어느 순간 나도 말씀에 의해서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먼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말씀에 붙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큰 기적을 이 갈멜산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방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던지 바로 브엘사바를 지나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크게 절망을 해버려요. 모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사실에 오히려 이 엘리야가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자신도 경험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야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고 말씀의 사람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그 순간 들었던 것이 세상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려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절망하고 죽기를 간청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세상 소리 한번 들으면 흔들려 버려요. 마음에 분이 쌓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떠나는 사람도 많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낙심하는 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절망하고 숨었어요. 그리고 죽기를 간청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능력을 주시고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로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지금 엘리야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서니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한번 들어 일으키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 본문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세요. 그리고 임재하신 주님은 지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장롱면허였어요. 마침 교회 스타렉스로 이 연습을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운행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시작했는데, 근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운전 연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굳이 식당까지 운전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 차를 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이 벌렁벌렁 떨리고 앞에 타는데 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먼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올렸던 거죠.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선임 부목사님이 운전했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밥이 넘어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찾아서 비난하고요, 공격합니다. 지금 잠이 오냐고, 또 지금 밥이 넘어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도 지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주제, 도망자 주제,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어요. 충분히 잠을 잘 자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비난의 손가락을 들 수가 있죠. 지금 잠이 오냐? 책망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보고도 네가 베풀고도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이세벨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너 도망갈 수 있니?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로서 너는 사명도 부족하고 자질도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잠만 자는 그 엘리야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절망하며 쓰러진 엘리야에게 믿음 없다고 그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죠. 어떻게 또 그 기도한 사람이라면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어떻게 너 중직자고 직분자인데 그렇게 사느냐라고 생활까지 뒤져보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도 그저 말없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것도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낙심하고 절망에 있더라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만져주심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며 낙심했을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실패하고 낙심하면요 함께 울어요. 너 고생 많았지. 너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함께 아파하지 실패했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실제 호적에서 파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지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지라도 오직 나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큰 힘 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렸겠죠. 아,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 내가 모시는 빅보스가 역시 짱이야라고 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 하죠.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자신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 번 다짐을 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기가 배신한 줄도 모르고 그런 공포감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다 기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울고 떠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배신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당연히 고개도 들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숨어서 있는 베드로를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또 조찬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또 특출나서 어떤 신념과 어떤 이렇게 특출난 게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 비난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단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의 능력을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다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우리가 힘든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한번 어루만져주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힘들지 이렇게 우리 바카스 선전도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바카스 한 병 주면서 학생 힘들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실패해서 피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으로 또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실패한 자,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화평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이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주변에 놔두면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함께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쉼을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참된 안식과 또한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뎀 나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로뎀 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마치 휴게소처럼이요.
이 휴게소는 고속도로 운전하는 도중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곳이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또 잠이 오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쉬며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는 그렇게 꼭 필요한 곳이 휴게소입니다.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달려왔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으로 영적인 침체와 탈진,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힘들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그래서 머물게 됐죠. 여기서 엘리야는 인생의 휴게소와 같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는 치유를 경험했던 마치 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죠.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엘리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건 천사가 엘리야 너 일어나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깨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엘리야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손길이 닿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는 사명을 준비했던 마치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서 이 참된 안식과 치유를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가야 될 길과 이 사명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렙산으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에게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죠. 이후에 엘리야가 천사가 준 음식에 그 힘만을 의지해서 40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훈련소 같은 곳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로뎀나무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치유가 있는 그런 로뎀나무가 어디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한강교회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되고 우리 한강교회가 깊은 절망과 또 상심하고 찢겨져 버린 그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병원이 되고 또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훈련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진했을 때 뭘 주죠? 보양식을 주죠. 흑염소도 주고 마음에 좋다는 흑마늘 가지각까지 이 보양식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중환자에게는요 보양식을 먹이면 안 되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미음과 같은 정말 옅은 죽을 환자에게 조금씩 줍니다. 하나님도 지친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당장 먹고 너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가 이렇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앞으로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장 일어나서 뭔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눈앞에 작은 일과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실 때요, 너 사명 감당하는 기계야라고 기계처럼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힘에 부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계로 불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려고 친히 연단하시고 만지셔서 빚어주신 그런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부터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천천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일만 맡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명절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내려가요. 이제 처가 와이프 집을 가는데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운전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처갓집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라고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그래서 자요. 차에서 와이프가 계속 운전을 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갈 때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역시 또 아내가 힘들겠죠. 근데 웅비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운전해보고 싶다고. 그렇다고 웅비 엄마가 제 아내가 웅비에게 절대 운전대를 맡기지 않죠. 대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줍니다. 아까 휴게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 그 휴게소에서 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줘요. 그 사명도 어린아이니까 감당하기 힘들까봐 너 할 수 있어. 너 아빠가 저번에 같이 사는 거 봤잖아. 라고 하면서 칭찬과 함께 능력의 삼성카드를 같이 딱 쥐어줍니다. 그래서 가서 떡볶이도 사오고 회오리 감자도 사오고 캔커피도 사오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들에게 또 너 먹고 싶은 거 다 더 사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몰라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티슈까지 들고 오더라고요. 이렇듯 부모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사명만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당장 내가 할 수 없고 또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기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레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에후를 세우고 그리고 수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겉으로 볼 때 엘리야가 그렇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셨음을 이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또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또 이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줘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멋쟁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붙여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엘리야도 때로는 절망했어요. 또 낙심했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음 안 주시고 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빠졌더라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있구나. 나를 만져주심으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며 사명을 감당하는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신설동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말씀은 끝까지 맺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신설동 엘리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사명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